할렐루야. 오늘 50일 기도학교 21차 20번째 이제 레슨이 시작되는데, 또 이 새벽에도 어쨌든간 뭐 큰 어떤 우리가 많은 순서를 갖지는 아니합니다만, 시간 또 이 50일 기도학교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주해 주시고, 또 차량으로 운행으로 이렇게 저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가끔 또 이렇게 아침에 간식으로, 또 어제는 우리 서재혁 권사님 또 귀하게 섬겨 주셨는데, 우리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21차 용돈 20만 원을 번 우리 승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번째 시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짖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아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이제 소명, 사명자로서 이제 세우시는 그런 유명한 사건 장면이지요. 자, 내용 읽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지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밑줄 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누려야 되고, 또 누려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뱉는 것이 있으면 들이쉬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또 대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뱉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세상과 사람의 소리,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는 좋은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 억울한 소리, 속상한 소리,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절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 이러한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은 사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1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밑줄 치세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묵시라는 건 뭐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에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 역시 계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지 않게 된다. 이건 뭐냐?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타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지금 이 2절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을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중요한 그러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자, 엘리가 누워있는 자리와 사무엘이 누워있는 자리가 2절과 3절에서 정확하게 대조가 되죠.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어요? 자기 처소, 그죠? 자기 침소, 자기 자리에 누워있어요. 근데 3절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웠다. 성전은 아니죠. 성막이죠.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결국은 이 엘리의 시대,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만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온다.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듣느냐, 계시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반복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신내림 이런 건가요? 아니죠.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이상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시대,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결국은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이다. 말씀이 진리이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일까요? 사람이 진리를 아나요? 사람 자체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 진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계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야. 그래서 사사시대의 타락은 뭡니까?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정확한 문구가 뭐예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진리야. 내 생각이 진리야.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건 아니야.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것이고
계시가 없으면 타락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로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통성한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몇 대? 글쎄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승준이보다 더 어린 사무엘,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초딩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을 귀가 없고 들을 자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야?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사실은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저 초딩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거죠.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3번씩이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무슨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전에 머물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이 준비가 된. 근데 사무엘조차도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것도 엘리 지장의 도움으로. 그죠? 그럼 이것도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체크해야 돼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88쪽에 설명 나오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 보냐면 전도지에서 봐요. 근데 사실 이 적용이 잘못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근데 이것을 지금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하고 싶어 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자리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하고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선교사나 특정한 목회자가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다 사명자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란 우리의 한계를 항상 넘어섭니다. 즉 사명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 내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기도도 사명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힘 주셔야 사명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누구의 일인 거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내 일이면 절대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올바로 똑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리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을 벗어나 내 능력으로 안 돼.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예요? 사명을 지킵니다. 11절 12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을 지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목회를 갔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제 생각대로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 제 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신 거라면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한다 라는 것은 저는 실존적으로 느꼈거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 이 척박한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음성만 제가 들으면 그냥 죽어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20일을 금식하며 남원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보내신 것인지를 듣는다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번아웃이 됐어요. 번아웃이 뭐예요? 5채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근데 결국은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 우리의 이 기도의 사명이나 우리의 신앙의 사명 가운데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죽어도 좋은 거야. 갈 수 있는 거야. 불 속이라도 뛰어갈 수 있고 물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오늘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